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특세의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무더운 이 7월과 8월을 지내는 가운데 주일학교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또 8월에는 라오스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역시 금년에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또 7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한 팀이 되어서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제자 훈련도 또 다락방, 행복한 모임, 또 수요 전도대, 도고기도 모든 신앙 강좌가 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각 사람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사명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칫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감사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사하게 돼요.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와요.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나워집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었나? 의아할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마음이 메마른 땅처럼 황폐해진 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굳어진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딱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죠? 동산에 각종 수많은 열매를 준비해 두시고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왜 먹게 되었을까요? 왜 뱀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졌을까요? 핵심 말씀이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전해준 강력한 유혹,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먹어요.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먹는 동시에 죽었다면, 그러면 아담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거 먹으면은 죽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안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와가 먹고 즉시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갖다 주죠?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담도 먹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깨닫는 게 뭐죠?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전에는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요. 몸을 가립니다. 세 번째로요,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제는 인간이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이게 틀렸어라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데 죄 지은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이후부터 서로 탓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1대1로 상담을 했어요. 1대1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이 상담자가 들어줍니다. 근데 들어줄 때는 좋은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정신병원에. 병원에 입원시키면은 몸이 회복되고 좋아져서 나옵니다. 나오면 다 나은 거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다시 아파요. 이게 비단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가족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가족 상담을 해요. 가족 상담을 하면 이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이제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쪼로로 앉아서 이제 상담자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밀착 관계인 사람들끼리 점점 같이 자리를 앉고요.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끼리 점점 거리를 두고 앉아요. 상담하는 중에도. 그러면 이분이 누구랑 가깝고 누구랑 불편한 사이구나를 금방 알아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랑 친한데 편을 가르고 가족 안에서도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났고 네가 잘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는요. 그 화살이 하나님께까지 향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와를 주지 않으셨으면 저 이거 안 먹었어요. 하와가 유혹해서 제가 이거 먹게 된 거예요. 아내를 탓해요. 원래 뭐라고 했죠? 자기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다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쟤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어요. 하나님, 저 친구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12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먹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란 그런 겁니다.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도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곳에 숨어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십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자빠질 때라도 돌아갈 하나님 품이 있다는 거. 돌아갈 하나님 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자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현웅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겁니까? 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저 음침한 곳, 있으면 안 되는 곳, 거기에 여러분 계속 발 담그고 있고 머물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야, 네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음성이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평소와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왜 두려워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벌거벗음과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직면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직면하고 직시하게 하셔요. 우리 몸이 아플 때가 있죠. 건강이 안 좋으면요. 이게 어느 정도 아프면 버티겠는데 이게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할 정도가 되면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나의 아픈 상태를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이런 검사를 한번 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검사를 받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심각해요. 암이에요. 근데 의사로서 환자에게 환자분 당신 보니까 지금 이러이러한 암에 걸렸습니다. 말하는 거 되게 어렵죠. 그죠? 왜요? 그걸 들을 환자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랄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 환자분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병입니다. 그냥 이 약 드시고 생활하세요.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는 게 의사로서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말해 주어야 돼요. 환자가 들을 땐 어떻죠? 힘들어요.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공황 상태가 와요. 일명 멘붕에 빠집니다. 그래도 이야기해야 돼요. 왜요?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심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나뭇잎을 가죽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죠. 무화과 나뭇잎은요, 얼마 못 가서 금방 시들어요. 그죠? 시든다고요.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죄가 들어와서 그런데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워서 동산에 숨어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파괴력은요, 상당합니다.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우리를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그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근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운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진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부부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탓하기에 바쁩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관계를 깹니다. 모든 관계를 다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린 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을 내놓고 가죽 옷으로 입혀 주셔요. 가죽 옷으로 입혀 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가죽 옷을 입히려면은 동물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동물이 그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돼요. 희생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훗날 이 은혜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위축되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죄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요. 염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죄가 부끄러워서 이 시들어버리는 나뭇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얘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내려놓고 내 가죽 옷으로 덮어줄게. 너의 죄와 허물을 내 사랑으로 덮어줄게. 그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